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또 가정, 개인, 교회, 나라가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거의 천재지변에 준하는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찾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특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이 학생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학생들이 지금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또 자녀를 유학을 보내려고 했던 그런 분들 굉장히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왜? 이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국내 대학에는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이 과정이 커리큘럼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길이 막히다시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있죠. 또 항공이나 관광이나 여행이나 이런 물류 같은데 그 어떤 꿈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하던 이 취준생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항공이나 물류나 여행이나 이런 관광 같은 그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 사업이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수도 없고, 또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속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지금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그런 이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를 개척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지금 많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들도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역자들을 뽑지도 않으니까 정말 지금 어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새로운 길을 찾던 이런 주의 종들도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히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 이랬던 사람들 가운데 개척교회는 그야말로 지금 생존의 위기에 몰렸다고 할 만큼 자영업자들처럼 엄청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흥과 성장을 준비하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전도가 여러분 됩니까? 지금 교회를 가지 말아라, 비대면 예배를 해라, 뭐 이런 계속 이렇게 하니까 국가도 아마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마이너스 4.3 이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수포로 거의 돌아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미래와 앞길을 가로막는, 또 나의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사업의 성공을 가로막고 교회 부흥과 이 성장을 가로막는, 우리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이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났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미래의 꿈,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병이라는 그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런 불치병 같은, 또 행복의 꿈을 꾸던 그런 가정에 어떤 예기치 못한 문제로 말미암는 행복의 그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 성장을 꿈꾸던 목회자에게도 이런 엄청난 그 자신의 목회 사역과 교회의 그런 엄청난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죠. 우리가 환경이, 때로는 문제가, 때로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채나, 그리고 어떤 우리 개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가운데는 타고난 어떤 그 자신의 약한 부분, 핸디캡, 그리고 이 교회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것을 가로막는 어떤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그런 성공이나 축복이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 또 축복된 그런 삶, 교회도 성장할 수 없고 사업도 성공할 수 없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나의 앞길과 미래를 가로막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사업의 성공 그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10족에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거대한 견고한 그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무기를 가진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축복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여리고를 정복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런 군사력이나 무기도 없었어요. 정말 그야말로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는지,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7을 세워서 7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이 성 주위를,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양강나팔을 불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그 성 주위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또 나팔을 불면서 7바퀴를 7째 날은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볼 때 백성이 외쳐 소리를 크게 외치면 이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리고 성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질 성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정말 엿새 동안 양강나팔을 불면서 그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큰 함성을 외치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할 때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애물인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의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나의 사업의 성공과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의 그런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또 가정의 행복,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 사업을 성공하고 싶은데 그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 사역을 가로막는,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니까 지금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더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에게도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흥과 성장의 장애물, 사역의 장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앞길과 미래와 축복과 성공과 부흥과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어떤 앞길을, 내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 우리의 가정의 행복, 그리고 여러분 나의 사업의 성공,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고, 여러분 이런 모든 사역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 모세 밑에서 리더십 훈련을 받았지만 제대로 여러분 자신과 모세를 비교할 때 자기는 도저히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 주신 땅으로 갈 수 없다고, 모세가 이제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죽었을 때 새로운 지도자가 됐지만 여러분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낙심하고 있는,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뭐라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도 내 앞길을 가로막고 또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나의 성공과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고 이 교회 성장과 부흥을 가로막는 어떠한 대적, 어떤 장애물,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하느냐,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상명령이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도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하늘로 승천해 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삼위, 그 하나님께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한 절 잘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갈 사람은 가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그런 이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비아와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어때요? 성전 건축을 13년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땅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신앙이 먼저 부흥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네. 그래서 예배를, 이 성전을 건축해 예배를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방해하니까 안 됐어요.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을 하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스가랴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스가랴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없죠. 어떤 우리 앞에 내 어떤 그런 앞길을 가로막고 미래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장애, 이런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게 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면 부흥은 된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흥과 성장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됩니다.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없는데 극복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는 너희들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어. 그러나 나의 신으로는 말미암아 되느니라.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이 행복과 축복과 성공과 부흥과 이런 모든 걸 가로막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믿었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본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 군사력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여리고라고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여리고성과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전했어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라고는 장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정복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어요. 성경은 뭐라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장애물을 정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믿으면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때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시험이 왔잖아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는, 이제 자신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엄청난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정말로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번에도 여러분 공부해 줘요. 창조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임마누엘 신앙,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4개의 기둥, 바로 신앙의 4개의 기둥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임마누엘 신앙.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어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 태가 다친 줄을 알고도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어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조금도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믿음만 있으면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와도 왜?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죠.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코로나가 지금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이 코로나가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막지 못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막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도 여러분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믿음으로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장애물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 장애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서 그 건강이 내 가정이나 내 인생에 그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질병이.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그 건강,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환경이에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법과 제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순종했죠. 이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맡겼다 그러면서 이 양각 나팔을 들고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나팔 소리를 길게 울려 불고 백성들을 크게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도저히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장애물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을 가로막는, 또 내 사업의 축복, 우리 가정의 행복, 이런 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장애물은 무너진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고 장애물이 무너지게 될지 그걸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한 것 갖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막 열심히 기도했을 건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다 외국 유학 보내려는 부모님들 길이 막혔는데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사업을 하려는데 또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 근데 여러분, 이 안 되는데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되는데 되게 하는 방법은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가 지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바다 있었잖아요.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더 너희들 부르짖지 말고 네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백성에게 나가라고 하겠죠. 그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 많은 200만에 300만 되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가지? 다리도 없고 이 많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홍해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 홍해바다 갈라질 걸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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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홍해바다에다 발을 담그기 전에는 홍해바다 안 갈라졌어요.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려면 누가 못 건너가?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홍해바다에 딱 발을 내디디니까 그때부터 돼요. 양쪽으로 물이 막 갈라지면서 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에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 어떤 인간적인 경험이나 생각이나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스크 다 쓰셨죠? 절대 내리거나 벗으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한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 7명에게 양각 나팔을 불고 이 성 주위를 돌라고 했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기도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제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런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 내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근데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대로 순종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그 성 주위를 돌았죠.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좀 지혜롭게 좀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뭐라는 게 있어요? 이 여리고성 도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있어요? 땅받기. 여러분 아시죠? 땅받기 기도라고 가서 땅받기를 해. 막 이렇게 땅받기. 저도 여러분 땅받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와가지고 있잖아요. 땅받기 하고, 뭐 어떤 사람이 그래, 나도 좀 그 재밌는 걸 뭐 하려고 해가지고 돈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딱 묻어놓고 이거 내 거, 그럼 내 거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땅 이거 보러 다닐 때요, 저쪽에 지금 세안병원 있는데 그쪽에 지금 여기 고검사 있잖아요.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쪽에를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근데 어디 아무리 알아봐도 이게 땅이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몇 필지를 어떻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침 딱 뱉어가지고 이게 딱 넣으면서 이건 내 거. 이제 그때는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그거 안 사기를 너무 잘했죠. 저기는 뭐 확장성도 없고 기상대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높이 못 지어요. 네, 그거 제한이 있거든요, 높이가. 여기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저희 이 주위를 돌면서 맨날 저도 이제 땅받기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혜가 있었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가끔 문제가 돼. 어디 저 인도에 어디 사원에 가가지고 어때요? 그 사원인데 땅받기래.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어디 가서 땅받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야, 우리 거야 막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막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막 신앙 열정이 대단하죠. 근데 인도에 사원이 있는데 가가지고 뭐예요? 돌면서 이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땅받기 기도를 해. 그게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겠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사원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면 이 사원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녀들이 다 회개한다고 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나팔을 불며 6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 7째 날 7바퀴 돌면서 계속 양각 나팔을 불었대. 이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성공을 가로막고, 성장을 가로막고,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물, 그 사람이고 환경이나 법이나 제도나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을 여기다 이렇게 지었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주차장이 이 뒤에가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주차장 뒤에가 없었어요. 땅 산다고 무조건 된 게, 땅이 우리 것이 여기 600평은 뒤에가 우리 땅이 있었어요. 근데 주차장을 못해. 왜? 거기가 도시자연공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집도 못 짓고 주차장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계획을 변경시키지 않는 한 이게 바꿀 수 없는. 근데 시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나 전라남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야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돼요. 그럼 시에서 하면 어때요? 근데 시장님 가가지고, 지자체장이니까 요즘은 목사님들이 좀 지자체한테는 통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다 나중에 또 재선하고 싶으면은 표가 생각나니까 좀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기 도에서는 무슨 교수님들이 이런 어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들인데, 교수님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법과 제도로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부결됐어요. 목포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는 됐는데 도에 올라갔는데 도에서 어떻게 돼요? 또 안 돼. 또 제가 기도하고 또 부지사님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안 돼.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법과 제도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여기 주차장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교회 성장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면,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 이 장애물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해요? 계속 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되게 하셨어요.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애물을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주차장을, 넓은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지금 교회 성장을 위한 장애물이었잖아요. 교회가 어떤 계획 한일을 위한 장애물에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의 어떤 직장 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장애물이 있어. 코로나 같은 장애물, 또 다른 어떤 법과 제도란 장애물, 사람이 장애물이든, 어떤 문제가 장애물이든, 환경이 장애물이든, 질병이 장애물이든, 타고난 어떤 핸디캡이 장애물이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 보더니 도저히 안돼 우리 힘으로 저거 안돼, 그러고 그냥 거기 포기하고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적과 구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여리고성 성벽 위가 얼마나 넓은지 그 위로 막 전차가 다녀. 어마어마한 그런 성벽이요. 막 그러면 여러분 전차가 그 위로 다닐 정도면, 성벽 위로 다닐 정도면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한 성인지 알죠. 그건 철옹성이라고 한다니.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야.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이 무슨 올라가는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성을 점령할 무기가 있는 것도,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 뭐 어떻게, 야 이거 포기해, 그냥 이러고 다시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아멘. 여리고는 무너진다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그 여리고성 위에서 내려다보는 여리고 군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것들 지금 정신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야. 저것들 머리가 좀 이상한 것들 아니요? 아니 지네들이 이 성 주위를 나팔 불면서 돈다고 이 성이 뭐 무너지겠어? 야, 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막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정복하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땠어요? 그때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다 포위했잖아요. 도관에 든 지야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멸망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부터 하고 하면서 눈물의 기도, 성전의 기도, 합심 기도,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철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아주 용맹스러운 군대인데 18만 5천 명 다 송장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 기도로 그랬잖아요. 자, 자기 몸에 죽게 생겼어요. 왕이니까 뭐 명의들 데려다 좋은 약 다 먹고 다 했어. 안 돼 못 고쳐.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가서 이제 죽을 준비하시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다시 돌아가거라. 네가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병을 고쳐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요, 그리고 내 소환을 15년을 더해 준다고 해라. 여러분 어때요?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히 눈물 나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도 얼마나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뭐로 극복했어요? 기도. 무슨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작전기도.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제일 빨리 그 해결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 했어요? 작전기도. 근데 작전기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막 하나님 앞에 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막 금식을 한다든가 철회한다든가 하면서 막 간절히 하면서 작전기도를 해야 돼. 간절히. 예, 그렇게. 그러면 빨리 그 장애물이 극복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기도하는데 상황이 더 나빠져. 상황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막 나팔을 불면서 뚜 하고 나팔을 불면서 막 돌아. 그러면 한쪽이 어느 날 금이 가더니 한쪽이 쓱 무너져. 또 어느 날 또 한쪽이 금이 가고 쓱 무너져. 그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여러분, 그런 여기 시험이야. 기도하는데 뭐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심해져, 더 나빠져,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몸이 더 아프네. 그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 기도 듣지도 않으시구나.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조금씩 풀릴 줄 알았는데 더 꼬이고 더 안 되는 것 같네. 그러면 어때요?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고. 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언제까지 기도해?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분량이 차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라? 낙망치 말라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는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근데 응답을 잘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응답 안 오면 내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기도는 한번 했으면 끝까지 여러분 해야 돼요. 아멘. 하여튼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요. 어디 그게 끝장이 뭐예요? 언제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는 거. 아니 그냥 대충 해가지고 기도해도 안 되면 막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안 되면 막 간절하게 정말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막 어떤 분들은 어때요? 거의 하나님을 막 협박 공갈하는 수준이야. 막 하나님 성령 안 부어주시면 나 이 안에서 죽어도 안 나갈랍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절대 뭐 어떤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응답은 빨리 받더라고. 자, 오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 아멘. 네 믿음대로 된다겠습니다. 세 번째,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때. 네 번째, 무슨 나팔? 기도의 나팔을 여러분 계속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하라 했어요? 나팔을 또 울려 불 때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 여리고는 무너졌다. 이런 함성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라 했어요.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막 이렇게 선포하라 했어요. 여리고가 안 무너졌어. 근데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선포하라 했어요. 이거 믿음이 있어야만 가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가 확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가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물을 놓고 기도해. 하나님은 막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길이 없어도 길이 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될까? 안 될 것 같아. 기도하면서 이래. 그러면 여러분 대화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기도해도 뭔가 어디 갈라지는 것도 뭐 현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오히려 막 더 시험만 오네.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유, 도저히 안 되는가 보다. 막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아프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안 낫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장애물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 주위를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팔을 울려볼 때 함성을 외쳐라야지. 함성으로 큰 소리로 외쳐라야지. 뭐라고 외친 거야? 저도 이거 고민을 하면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 뭐라고 외쳤을까?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선포했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여리고가 어때요? 확 무너져 내린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이 병은 고침받는다.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 장애물은 제거된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제가 이 배경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 주님이 뭐라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릎은 무너졌다 막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뭐 될까 어쩔까 이러면 안 돼. 불신앙적인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기 어렵고 전도하기 힘들지만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꿈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데 뭐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하기도 힘든데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뭐라고, 전도하러 갔다 욕만 뒤지게 얻어먹었다고, 전라도 말로 뒤지게 얻어먹었다. 그래 전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위축돼 가지고 전도가 안 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꿈의 교회 한번 와보라고.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 여러분 아시죠?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지은이 알아요? 주일날 낮에, 저녁에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했죠. 네. 저녁에는 그걸 하고 낮에 뭐 했어요? 인생에 뭐를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그렇지. 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이삭이 여러분들 흉년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 다 안 되는데 농사를 지어서 몇 배나? 100배나. 우리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것은 돌짝밭에 길가에 다 먹어버려, 가시밭에. 근데 어떤 건 30배 60배 잘 된 것은 몇 배요? 100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는 안 되는데도 흉년인데 보통만 돼도 잘 됐다 하는데 이삭은 몇 배예요? 100배. 우리 꿈의 교회는 다른 데 안 된다는데 이 교회는 100배로 부흥해야 돼. 여러분, 사업은 안 된다는데 100배로 여러분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아이고 뭐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은 입을 찢어야 된다고. 막 그 목사님 맨날 그래, 입을 찢어야 된다고. 왜?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해요. 무슨 현상 유지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는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뭐요? 들린 대로 행한다. 아멘. 자, 마가복음 11장 한 절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 이 말은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스가랴에게도 그래요. 스룹바벨이라, 스가랴가 가서 스룹바벨아, 네 앞에 있는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 있는 산이 평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장애물을 산으로 말한 거예요. 여기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어, 장애물이. 그런데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주나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무엇대로 되는가,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참 제가 그날 주님이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까지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걸 잊지 않아. 항상 제가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앞길은 무엇대로 되는가? 첫째, 꿈대로 된다고요. 꿈꾸는 대로. 그 다음에 믿음대로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그 다음에 심는 대로 된다. 이렇게 딱 말씀. 주님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대로인데? 첫째, 꿈꾸는 대로, 꿈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믿음대로 했는데, 세 번째, 기도한 대로 했는데, 네 번째, 말하는 대로 되고, 다섯 번째, 심는 대로 된다. 진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딱 주시는데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요. 나의 미래는 내가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대로. 근데 뭐 되겠어, 맨날 안 된다 이렇게만 할 때 그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그래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광야에 40년 동안 뭐예요? 훈련을 시켰죠. 예배는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언제 이게 주일 저녁에 끝나면은 한번 그걸 하려고 그래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해가지고 뭐 요람에서 천국까지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그걸 쫙 영적으로 한번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여리고가 딱 가로막고 장애물이 있었죠. 그거를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못 받아. 우리 앞길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기 전에 뭐가 있어요? 항상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이 장애물이 있는데 보통 이 장애물이 그걸 얻으려고 할 때 있는 장애물은 대부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잘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극복한 사람만이,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사업의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신앙생활에 그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쓰임을 받잖아요. 그 장애물, 부흥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한 교회만이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야 돼. 근데 어떻게 극복하나? 오늘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 한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너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다. 믿음이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큰 재산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기도의 나팔을 계속 불고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장애물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